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도 14장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4장 말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14장 마지막 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 겟셋만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 주변에 포도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설교의 주제로 삼으셨고 또 그것들을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길을 가다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을 지나가다가 들의 풀을 보시면 들의 풀을 보라. 저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주께서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아침에 그렇게 온 쌍을 덮는 것처럼 이 쌍을 뒤덮었다가 해가 뜨자마자 사그러져 버리고 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를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주님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시면서 그 기드론 시내 주변에 있는 많은 포도원들을 보시고 또 거기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실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포도나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포도밭을 지나가시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도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주위에 가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참 가짜 기름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그 고소한 참기름,
왜 참기름이란 말이 붙었을까? 글쎄요, 물론 들기름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가짜 기름들이 너무 많아서 참기름, 그것도 모자라서 순참기름. 아마 거기는 참기름은 참기름인데 뭔가를 섞어서 아마 그런 게 많아서 아마 거기다는 순참기름.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진짜 순참기름. 참기름, 거기도 진짜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순참기름, 또 진짜 순참기름. 가짜가 많이 생기다 보면 그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게 되는 것이, 아마 예수님께서도 가짜 포도나무들이 많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단순히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 자, 그런데 잘못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이사야 5장 1절 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가짜 포도나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모양은 어때요?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처럼 생겼지만 열매를, 들 포도를 맺고 마는 이런 포도나무는 가짜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어떤 나무나 어떤 나무 잎사귀만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다라고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왜? 너무 비슷한 나무, 너무 비슷한 잎사귀를 가진 그런 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처럼 또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식물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 나는 나무, 풀 이런 이름도 모르고 도대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감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나무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복숭아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하나는 알아도 다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보면, 열매를 보면 복숭아가 열려 있으면 복숭아나무, 사과가 열려 있으면 사과나무, 배가 열려 있으면 배나무, 포도가 열려 있으면 포도나무. 그렇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무 자체는 모른다 할지라도 열매만 보면 식물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짜 포도나무, 나쁜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아니면 포도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나무는 가짜 포도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가짜 포도나무의 모습은 없을까요? 자, 역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이사야 바로 뒤에 있죠.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1절. 자, 역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어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그런데
너희가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언제? 나쁜 포도나무나 다른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나무를 거기에 접붙여버리면 이 나무도 참 포도나무가 아닌 가짜 포도나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분명 좋은 포도나무였는데 주변에 다른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나쁜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가짜 포도나무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 가짜 포도나무의 모습은 무엇인가? 자, 역시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구약성경 끝부분에 나오죠. 호세아서 10장 1절,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 10장 1절. 호세아서 10장 1절. 자,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좀 헷갈리. 이 말씀은 어디에 가짜 포도나무의 모습이 나와 있지? 도대체 가짜 포도나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무도 그럴듯하고 열매도 그럴듯하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떤 잘못된 열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나무도 그럴듯하고 열매도 그럴듯한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왜 이 나무가 가짜 포도나무입니까? 얼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그 포도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포도나무 열매가 있다면 그 나무 역시 가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오히려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절하는, 좋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아니하고 마치 가지 자기가 잘라서 좋은 열매를 맺힌 것처럼 생각이 허망해지는, 그리고 엉뚱한 것에게 절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는 줄 알고 그 바알 신에게 감사하고, 풍년이 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것은 가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몇 가지 잘못된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이 가짜 포도나무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 자신이. 구약성경에서 자주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8절에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칠족을 내쫓았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칠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방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당신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포도나무 된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잘못되어지는, 즉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된 우리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열매의 잘못된 모양과 증세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나무가 뿌리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짜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다면 포도나무 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짜 포도나무인 우리들이, 뿌리째 나무 전체가 잘못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가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분명 좋은 포도나무였는데 나쁜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경우를 생각해 보았죠. 어떤 때에 좋은 포도나무가 나쁜 포도나무, 들포도에 접붙임을 당하면 나쁜 포도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부터 잘못된, 나무 전체가 잘못된 들포도나무와 같은 가짜 포도나무를 알지라도 어떻게 하면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참, 식물은 참 신기하죠. 나쁜 돌배 나무가 참 좋은 배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어때요? 좋은 배나무가 되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들 좋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구나. 너희는 참 포도나무인 나를 보고 너희도 내게 접붙임 바 됨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가 되어라.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접붙임을 당한다는 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나무 접붙여 보셨습니까? 혹시 뭐 그런 걸 보기라도 하셨나요? 자, 나무 가지에 칼자국을 착 냅니다. 그러면 살짝 갈라지죠? 거기에 좋은 나무 눈이 붙어 있는 그 부분을 그 사이에 집어넣고 뭐 거기에 뭐 이끼 같은 걸로 때로는 싸기도 하고 해서 비닐로 어때? 아주 꽉꽉 묶습니다. 정말 이 나무가 붙어서 하나가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꽉 묶어줘요. 그리고 나면 참 신기하게도 이 나무가 접붙임을 당해서 좋은 나무가 돼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에 칼집을 내서 거기에 좋은 나무 눈이 붙어있는 조각을 집어넣고 정말 그 비닐로 틈새가 전혀 없도록 꽁꽁 동여매는, 예수님께 나를 꽁꽁 동여매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뭐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또 내가 또 근본적으로 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다고 해서 내가 뭐 바뀌겠는가, 변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모든 말과 생각이 부정적인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쉽게 바뀌고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나는 절대 물들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강한 자가 없다고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같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슨 방법이 잘못되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지극정성으로 물을 줘보세요. 정말 좋은 거름을 날마다 갖다 줘보세요. 좋은 열매가 맺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나무가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우리들의 싸움은 좋은 열매를 맺느냐,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면 혹시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면 그때는 하나님께 따져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었는데 왜 들포도가 맺힙니까? 그때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따져보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다 잊어버렸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이놈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띠 이야기도 잘 알죠? 12띠 가운데 제일 먼저가 무슨 띠죠? 쥐띠죠. 쥐. 여러분 가운데 쥐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쥐가 어떻게 제일 먼저가 됐죠? 항소 위에 붙어가다가 꼬린 지점 앞에서 풀짝 뛰어내려가지고 1등한 거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네. 여러분 정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면 최소한 나는 놈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속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인류 역사상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 여러분 어떤 나라를 생각합니까? 역사를 생각하면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독일, 한때는 독일도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독일이 언제 그렇게 강해졌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00년대 후반부터 이 독일이 세계 모든 민족들 위에 탁월한, 뛰어난 그런 민족들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독일의 문학은 성경이었고 독일의 음악은 찬송이었고 독일의 법학과 철학은 신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의 국가, 그러니까 찬송가인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가끔 올림픽 할 때 독일이 금메달 할 때 갑자기 찬송가가 나와요. 저게 뭐야? 이처럼 독일이 가장 융성했을 때는 독일이 완전히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어요.
독일의 문학은 성경이었고, 독일의 음악은 찬송이었고, 독일의 법학 철학은 신학이었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때 독일은 정말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들으면서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런 독일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세계 역사에도 없는 큰 오점, 히틀러가 나타나서 세계를 향해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을 보게 되죠. 영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영국의 전성기 하면 흔히들 빅토리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신과 모든 삶을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그 당시 영국은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힘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어때요? 영국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융성했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도를 바꾸면 될까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제도를 너무 잘 바꿔서 문제잖아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번에도 장관들도 다 경질했어요. 사랑을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큰 기대를 겁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기대만큼 되어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도를 바꿔도 안 되고, 사랑을 바꿔도 안 돼,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안 돼. 그런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참 포도나무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니까요. 그거는 무슨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 좋은 열매는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 예수 믿는 자들답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런 자들은 어때요? 다른 모든 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은 좋은 열매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전체에 맺혀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시험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세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것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어있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예요. 붙어있기만 하다면, 내가 주님 가까이만 있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기만 한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모든 문제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나라 어떤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참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성경에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된 이스라엘이 필요에 따라서 애굽에 붙어보기도 하고 바벨론에 붙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있어요. 오직 언제만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만 그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렸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이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전체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만, 독일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새 땅에 믿음 안에서 시작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길 것인가,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땅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어요. 아무도 독일이 그렇게 빨리 쇠퇴할 것이다, 영국이 그렇게 빨리 세계 제1의 자리를 내줄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히 붙어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까? 그 답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걸 말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야, 나랑 사귀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잘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 자, 그럼 예수님과 더불어 사귄다는 것을 어떻게, 사귄다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사귄다는 것은 먼저 자주 만나는 것이고,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는 것, 이게 사귀는 거죠.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것은 기도로,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상황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죠. 때로는 어때요?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기도, 찬송이. 우리가 이것들을 힘쓰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히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들포도가 맺혀져 버리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관계들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렇죠?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너무 메말라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 내 삶이 너무 메말라 있다, 그런다고 느끼십니까? 왜 그럴까요? 가지가 언제 말라집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을 때 그래요. 떨어져 있는 가지를 물속에 넣어 놓는다고 해서 파릇파릇 싱싱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물속에 넣어 놓지 않은 가지보다 조금 더 오래 갈지 몰라요. 조금 더 살아있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 물속에 넣어 놓으면 이제는 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버리고 말아요. 가지가 말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왜 팍팍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상황이 팍팍하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니까? 아니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 가지가 말라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본체, 포도나무 본체, 나무 본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삶이 왜 팍팍합니까?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아니라는 것이,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음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말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힘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항상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는 사이십니까?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사세요. 말씀 듣기에 힘쓰고 기도와 찬송하기를 힘쓰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가까이 동고동락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 속에 생기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 이 은혜가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